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우리 현재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기독교가 이 구약의 성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시작은 같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그 세 개의 종교가 서로 다른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신약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개의 종교를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 이 신약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숲 걷기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점검하고 또 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 측면, 성경에 대한 이 복음서와 또 이제 역사, 이 사도행전 역사사라고 하는 역사서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서신서, 이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여러 편의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을 찾아서 우리가 쭉쭉쭉쭉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빼놓을 수도 없고 빼놔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의 관점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신약을 강조하지만 신약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구약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주변의 어떤 분들이 또는 어떤 교회가 신약만 있으면 된다, 신약만 읽으면 된다, 혹은 아니 신약은 필요 없다, 구약만 읽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단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신약 성경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누냐? 우리가 구약 성경도 봤듯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분류했더라. 문학 장르에 따라서 구분했듯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좀 더 단순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 역사서와 서신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역사서는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지고 서신서도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적인 계열을 제가 화면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총 27권의 말씀이 있고요. 그 중에 역사서가 5권입니다. 역사서가 5권인데 이 역사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복음서가 4권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1권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역사서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22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의 많은 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물론 분량적으로 많다라는 의미보다는 책수가 많다라는 의미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22권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일종인데 이것이 약간 묵실, 계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크게 이렇게 두 부류, 조금 더 세분화하면 5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이 되어지고, 여기서 바울 서신은 조금 더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서신, 또 옥중 서신, 목회 서신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렇게 표로 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어디라도 찾으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뭐 이것을 굳이 막 빨리 적어야 된다 막 그런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 참고 삼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렇게 이 성약 성경을 구분을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의 구분을 모른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좀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바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서 우리가 성도들이 참고 삼아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신약 성경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이 뭐죠?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첫 번째 위치한 책 마태복음인데요. 우리 이 마태복음의 숲을 이제 산책하며 성경의 숲 걷기 신약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 왜 근데 마태복음이 첫 번째일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은 왜 도대체 첫 번째일까? 성경이 쓰여지기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쓰여진 순서대로 썼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마가복음이 앞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앞일까요? 그게 뭘까요? 마태라는 저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마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 한 명이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튼 요한복음 한다면 뭐 예수님의 제자의 순서대로 썼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좀 제일 앞에 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수제자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뭐 마가 누가, 얘는 이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빠져도 이상이 없을 텐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일까?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답은 없어요.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앞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두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부를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숲을 걸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신약교를 다닐 때 신약 개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약 개론을 배워요. 그래서 개론을 배울 때 각 성경 건에 대한 어떤 주제와 강조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약 개론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을 배울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실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네, 비슷한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0% 이상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세 복음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 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얼마 전까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가장 첫 시작, 그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오늘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납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되어지는 족보가 나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읽기 좀 귀찮고 짜증스럽고 번거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사람 이름들이 나온 족보일 겁니다. 성경에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이름들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만 열거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솔직히 우리에겐 달갑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족보가 항상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주소록도 아니고 인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이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족보의 제목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 1장 1절의 단순한 말씀이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쭉 벌써 2000년 넘어서 쭉 왔으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손들은 예수님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뭐냐? 단순히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라는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결국 어떤 존재였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축복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이 너라는 지칭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보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봐도 이 메시지가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라는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순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누구에게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이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이자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같은 관점에서 신약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바라볼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혈통이 또 쭉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타서 다윗의 자손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가 왕가의 혈통을 타고났다,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다라는 의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다윗의 왕가의 출신이다. 뭐 우리도 얘기하기로 족보였다면 뭐 무슨 어떤 족보는 이게 왕가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도 이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이 세 개를 다 포괄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아는 뭐냐? 이상적인 왕이고 이상적인 구원자를 이해하는 것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였어요. 결국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족보가 쭉 이어지는 거죠. 누구 애들 누가 낳고 해서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같은 마태복음에 대한 족보, 이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 성경의 숲 걷기에 3월 하면서 마지막 선지서를 봤을 때 그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는 누군지 모르고 끝났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탄생의 기사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탄생의 기사가 있고 족보가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자체는 이제 아예 뭐 영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마태복음만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그것을 확언하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서를 흔히 히브리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담아져 있어요. 또 실제로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50번 이상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밝히고 있어요. 구약의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결국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약과 신약의 전환점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고 우리가 이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중심 사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이 측면에서 파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는 맞물려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고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왜 특별히 예수가 왕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많이 나와 있냐면 오늘
마태복음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끝장.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을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본인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도. 근데 마태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2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탄생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서 경배하러 왔느라 하니. 이 동방박사가 딱 선언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얘기해요. 왕을 강조합니다. 왕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 왕을 강조하면서 어떤 왕과 대비되어지냐면 당시의 세상의 왕인 헤롯 왕과 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헤롯이라는 세상의 왕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제 이 땅에 대도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상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모습들, 그것들을 마태복음이 쭉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탄생 사건 자체를 우리가 뭐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구약의 모세의 탄생의 장면 비사와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래서 이 구약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잖아요. 왕의 어떤 위협에 의해서 모세도 목숨이 위험했고 또 그 모세로 인해서 그 왕으로 인해서 포악한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비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도 어떻게 보면 그 구약과 같은 출애굽의 그 모세의 상황과 같은 것이 똑같은 모티브로서 똑같은 상황으로서 비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냐면 히브리인들이 죽어라 목매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그리고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뭘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렇게 죽어라 목매달고 있는 이 모세에 대한 그 관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세처럼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로서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라는 하나의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왕으로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8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8장 말씀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선언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권세를 다 가진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본인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나셨다라는 것을 매듭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책이다, 복음서다라는 것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왕이다라는 이 측면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부각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은 다스릴 나라가 있어야 돼요. 다스릴 나라가 없는 왕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다스릴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이 붙잡고 있고 자기가 목매달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세상 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확정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은 매우 깊고 살펴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세로서 다스릴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라가 있으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법과 규례가 돼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법과 질서가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계시면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과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세워지는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말씀들 이야기들, 율법과 규례를 완성하시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 담화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것은 뭐 구조적인 측면이고 신학적인 측면이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도 크게 상관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법칙이 있고 그것에 따른 규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당시 제사장 나라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하나의 법과 질서를 그렇게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통해서 또 구약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제자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로 삼은 자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12제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이 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과 그 기적을 베푸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 기적의 현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가진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모든 기적의 형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를 위해서 내가 행했던 모습들 그것들을 너희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행하고 가는지.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가르침,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추가해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살펴보다 보면 우리로서는 이루기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마태복음의 8복, 이게 제자도의 가장 본질 중 하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8복. 그 8복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또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또 가지도록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해해도 현실에서 이러한 같은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뭐 죽을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말은 알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이 삶의 모습을 단순히 이상형으로만 딱 만들어주고 야 이게 제자의 근데 모범상이다 라는 것만은 딱 보여주고 너희가 그것만 보고 맛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모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오늘 아까 말씀 얘기하죠. 오늘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인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주시할 수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됐을까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자연적인 뭐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 인간의 영역, 나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터치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끄실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림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뭡니까? 세상의 왕과 또 세상의 가치관의 부딪힘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믿는 부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인 부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날처럼 요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침공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확장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력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점차 그 영향력이 넓어져 가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일련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점점 왕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자체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얘기 갖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또 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음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신약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새 계명을 주신 그 구약의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기 있음을 히브리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이 정하신 법과 규례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며 또는 추구해야 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또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질서 그리고 방법을 너희가 온전히 따를 것이냐 날 것이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바꿔 표현하면 이제 너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로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인 이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림을 통해 내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 인생의 왕 되신 왕이시며 주인인 예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참된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